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따라서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에베소서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배를 여기서 드리나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원래 회의 가운데에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내려와서 수수한 예배, 그리고 아날로그 예배, 그리고 쉼이 있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봉사, 그리고 찬양에 대한 봉사, 여러 가지 이제 봉사에 하는 봉사자들도 그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자의 자리로 쉬면서 내려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다른 장비, 어떤 서비스를 받는 도움들이 아니라 우리 다시 아날로그 감성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부르는 어떤 요즘의 찬양만이 아니라 그 오랜 시대를 꿰뚫고 그리고 버티고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고 불렀었던 그 찬양 중심으로 찬송가를 중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약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좀 아날로그 감성의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또 여기 와서 좋은 것은 서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 처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의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들도 들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런 예배자들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 얼굴을 좀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우리 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먼저 에베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이 에베소는 상당히 유명한, 지금도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 터키의 남부 서쪽 해안 쪽으로 가면 이 에베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도 관광지로서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유적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으로서 당시에 이제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 잡았고, 또한 해상 교통 요지 그리고 육상 교통 요지 그 두 개의 교통이 같이 맞물리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발달된 교통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도 되게 활성화돼 있었고 큰 도시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특히나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주변에 다른 곳에도 신전이 있었겠지만 이 에베소에는 아주 매우 큰, 거의 본산지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아데미의 신전을 자랑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데미 신전의 그런 신전 터만 남아 있고, 오히려 그 아데미 신전보다 사람들이 보러 가는 곳은 이제 사도 요한의 교회, 그 교회의 터가 있는 곳으로서 우리 아시아 7대 교회가 전부 다 이제 터키 가운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교회의 흔적들을 좀 발견하고 우리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이 활동했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발달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조금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이곳 에베소에 들려서 이제 직접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를 눈물로 목양을 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참고해서 보자면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총 5가지로 추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게 된 사건이 이곳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12명의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이 제자들 12명도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일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계속 회당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듯이 바울도 회당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진행했는데, 이곳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전하게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회당을 벗어납니다. 회당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서원에 들려서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이 모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2해 동안 가르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동안 바울이 직접 거기에 거주하면서 말씀 양육을 본격적으로 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라든지 이제 그 교회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이제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막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예수 이름은 뭔가 해서 이 마술을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본인들도 사용해서 이걸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해 보고자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더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가 귀신한테 이제 망신만 당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혼나기만 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러한 어떤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팽배한 그런 미신이 팽배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심을 해요. 엄청나게 교회로 들어와요. 그런 가운데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 그런 미신을 쫓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자기가 섬기던 그런 우상의 어떤 재료들, 어떤 주술적인 책, 서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태웠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러한 주술을 행했던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왔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불태웠다라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러한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곳은 말했듯이 그 아데미 여신,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이 상당히 이제 성행했던 곳이고 그 아데미 여신의 어떤 조각상이나 그림이나 미술품,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우상 어떤 그런 액세서리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인들이. 그래서 더 이상 있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 해서 이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민 재판을 하기 위해 이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다행히 관리하는 관리가 우리 법대로 하자 이러지 말자 하면서 잘 무마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사건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그 사람들이 하여튼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런 소요까지 일어나게 됐었는데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언급했었던 일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2해 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요. 2년 동안 매일마다 다가오는 사람들을 양육해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들을 길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 전체에 영향력이 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오고 사술을 행했던 아니면 우상을 숭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어떠한 부적 같은 걸 사는 걸 좋아하고 어떤 그런 풍요를 바라며 그런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며 자기가 잘못 섬겼던 우상들을 전부 다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시발점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말씀 앞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됐을 때 도시 전체가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세워진 사도 교회, 사도 요한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터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교회가. 그 유적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잖아요. 와, 옛날에도 이 정도의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었어 할 정도로 사도 요한 교회는 대단히 커다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그런 풍요를 바라는 그 여신에 대한 그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에 몰려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서 살았고 그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했었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에서 비롯됐다? 바로 말씀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당대의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서들과 갖고 있는 그 다른 서신서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뭐 서신서들을 보자면 다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다 하면 너희들의 음란을 회개해라, 너희들의 분열을 회개해라, 어떻게 교회에서 당이 나누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뭐 이제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이런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왜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직접 2년 동안 양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잘하고 있었어요. 물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첫사랑이 식었어, 이거 얘기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초반 때에 얘네가 얼마나 뜨겁게 정말 잘했었는지를 사실은 반증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며, 그리고 너희들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잘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갖추어가고 있었구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것들을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으로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싸움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싸움. 누구와 싸워봤다. 요즘에는 뭐 그런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지 1년에 한 번씩은 서열을 정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처음 가면 이반 짱 누구야? 뭐 나는 몇 등이야? 난 저기서 놀다 왔어 하면서 막 초반에 싸웠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뭐 맷집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떠한 뭐 힘도 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잘 싸우려면, 아니면 싸워서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싸우기 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싸우기도 전에 누가 이길지가 대충 보여요. 피지컬에 있어서, 기세에 있어서 제가 이기겠구나 하면은 보통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싸우기 전에 보통 이미 결판이 나져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는가? 미국과 이라크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너무 뻔하죠.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100명이 사망했고, 이라크는 2,500명의 사상자와 13,800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이라크는 그냥 항복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때 사망한 그 100명 중에서 50명은 전쟁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던 희생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싸우기 전에 준비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패가 갈려 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미 싸우기 전에 어떤 상태이냐가 싸움이 시작된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의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증언하기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혈과 육의 상황만이 아니다. 혈과 육의 생활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영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구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첫 번째로 요청한 것이 바로 그 전신갑주자 가운데 이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아멘. 예전에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저희 때는 되게 유명했었는데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와일드 카드라는 형사 이런 그런 지금은 범죄도시 마동석이 제일 인기인데 옛날만 해도 뭐 여러 가지 형사물 많았어요. 박중훈이라는 배우도 유명했고 그 가운데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가 양동근인데 그 양동근이 연기한 것 중에 이제 와일드 카드라는 형사물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 양동근이 이제 그 범인을 막 쫓아가고 나레이션이 나와요. 뭐 우리는 대한민국 강력계 형사다 하면서 저놈은 차두리보다 빠르다. 난 항상 앞에서 뛴 적이 없다.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레이션을 하다가 나레이션이 이제 마지막에 딱 끝나면 범인을 딱 잡습니다. 그렇게 범인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쫓아서 잡는 기가 막힌 실력의 형사라는 것을 이제 자랑하는데 이 와일드 카드에 나오는 이 양동근도 그렇고 옛날 유명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뭐 안성기라든지 이런 배우들도 그렇고 형사물 영화에서 범인을 잡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도 그렇다고 해요.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전에 항상 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전에 이것을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하냐면 신발끈을 고쳐매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단단하게 조여매고 풀리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이제 신발끈 매 한 다음에 신발끈 딱 매고 준비됐어? 한 다음에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형사는 총이 없잖아요. 거기서 움직여서 쏜다 빵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뛰어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워야 되는데 가다가 신발끈이 풀리면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발끈을 고쳐매는 부분이 항상 나옵니다. 대충 움직이는 거라면 신발의 끈을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라면은 뭐 단단하게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긴박한 순간이고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챙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권투 선수 테이핑을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이제 손가락이 테이핑을 감는데 그걸 왜 하냐면 그냥 이 사람들이 타자 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그냥 누구를 안마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상대와 주먹을 겨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껏 싸우기 때문에 이 테이핑을 안 해주면 관절이 나가거나 손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 부위마다 테이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영 선수 있습니다. 수영 선수 복장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되게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 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그런 불편한 삼각 반스를 입고 남자들이 수영을 할까? 그냥 비치 팬티 같은 걸 입으면 안 될까? 그런데 그런 헐렁한 옷을 입고는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붙은 게 아니면은 다이빙을 하거나 거친 수영을 할 때 그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단단하게 자기 몸을 조이는 것으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갖추어야 되는 도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이 모든 요구 중에 첫 번째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신갑주 지금 이 설명을 하는 때에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복장을 어떻게 갖추었느냐? 지금처럼 이제 그 티셔츠 같은 어떤 이런 바지 같은 그런 복장이 아니라 옛날 로마 시대의 그런 군인들의 복장을 보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불에 그 흥분의 집 이불에 이렇게 머리에 구멍만 뚫잖아요. 천을 크게. 그래갖고 이렇게 그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앞에 뒤에 그냥 천이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런 모습. 약간 군인들의 복장이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그냥 커다란 천에 약간 구멍 하나만 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씌워지면 그 앞에 그냥 천이 그냥 앞뒤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그 가운데 허리띠를 차서 단단히 고정하고 이제 이 옷 위에 나머지 복장들을 합체시키는. 그러니까 허리띠를 중심으로 나머지 군인의 복장들이 갖춰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복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이 허리띠로 이 군복을 자기 몸에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사실상 어떠한 무장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여기서 허리띠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헐렁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정립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자신 안에서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곁에 두지를 않습니다. 헐렁하게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헐렁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남으로부터 좀 멉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또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가치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진리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이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게 진리야. 저렇게 하는 게 진리야. 요즘엔 뉴진스가 진리야. 슈퍼샤이. 탕수육은 찍먹이 진리야. 뭐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잖아요.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최고야. 탕수육은 찍어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고 진리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언제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 나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이십니까? 탕수육의 찍먹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진리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의 가치관이 자기에게 탕수육 찍먹만큼의 영향도 끼치질 못합니다. 탕수육 먹을 때 누구 갑자기 부어버리면 번뜩 화를 냅니다. 야, 이 찍먹이 진리인데 너 그걸 부으면 어떡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훼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자기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진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했습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단단히 조여주는 겁니다. 움직여지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것, 그것이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리라 함은 벗겨지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너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흔들리거나 움직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 안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만 묶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헐렁해 있으면 영적 싸움은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란 사람이고 하나는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두 인물은 공통적으로 둘 다 뛰어났습니다. 싸움에 능했고 센스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고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했던 반면 사울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였습니다. 사울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의 가치관은 자기가 옳다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기준이 엇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 해도 나는 틀리다 생각해.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너무나 쉽게 어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어진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하나님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겉만 핥고 언저리만 맴도는 신앙의 위험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진리에 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 같이 자랐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형과 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일찍 예수를 믿고 알게 돼서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저희 형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식구 같은 분위기에서 같은 밥 먹고 자랐는데 너무나 달랐어요. 저희 형의 젊어서의 평생은 방황이었어요. 그냥 교인들 눈에 보이지 않게 술을 먹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우리 형의 어떤 삶의 대다수였어요. 제가 우리 형의 대학생활 동안 늘 볼 수 있었던 건 술을 먹고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신생아라고. 왜냐면 일어나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항상 주변에 술병이 놓여 있고 목사 아들들 자취하는 집에 이렇게 술병 굴러다니는 거 보면 도대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어도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형에게 있어서 예수는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생활이 그냥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그냥 불편해할 뿐,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맞춰주는 척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뿐,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형에게 진리로서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매주마다 교회에 나갔지만 말씀도 들었지만 삶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본인 스스로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저리를 도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가기 싫어서 미루고 늘 있었던 고질병 허리의 디스크가 더 심해져서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더 몸을 막 쓰고 해서 MRI를 찍어가지고 마침 디스크가 눌려있는 그 장면이 나와서 너무 기뻐하며 이걸로 면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신병교육대에 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정도면 병원에서
갔을 때 거기서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공익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기했는데 군의관한테 신나게 가서 MRI를 보여줬더니 군의관이 그걸 보지도 않고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같은 새끼는 군대에 가야 돼. 좌절해서 낭망한 채로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해서 그런 좌절과 낭망으로 눈물로 그 교육대 생활을 지새우다가 그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담게 됐어요. 그러자 놀라운 건 첫 휴가를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 형이 없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말씀이 내가 누구하고 신앙을 나눴는데 진규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막 말끝마다 예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제일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예수 없이는 역시 답이 없구나.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저희 형은 그때 이후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오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예전에는 어떠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고 잘 나가는 사람,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 이런 게 자기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가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가 됐느냐? 저희 형에게 물어보면 형 잘하는 것도 많았잖아. 노래도 잘했고 글도 잘 썼고 딴 거 하고 싶었잖아.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목사가 된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상의 영광을 바랄 수 없다. 나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즐겁다라며 형은 당당하게 목사의 길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의 진리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임진규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단단히 묶여 있습니까? 이것이 무장의 시작이란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왜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무나 멀리 두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아예 입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게 신앙의 시작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내 발 아래에 있고 나의 소원이나 들어줘야 되는 어떤 램프의 지니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액세서리 취급인 거죠. 나더펜이라는 책에서 제자로서 살다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낙농 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이제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친구는 세계를 곳곳을 돌아보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위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라는 편지를 써서 부모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늘 읽는 성경책에다가 이 문장 하나를 썼답니다. 남김없이. 아버지의 강권으로 이 친구가 예일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첫 해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만든 그 모임, 이 윌리엄 보든이 4학년이 되자 그 모임이 1000개를 만들게 됐답니다.
그러자 그는 졸업 후에 성경책 뒷면에다가 또 한 문장을 썼답니다. 후퇴 없이.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5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카이로에 묻히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문장은 후회 없이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것이 복음을 직면하고 예수를 중심에 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진리로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